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호세아서 10장 5절 6절 5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베다인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려니 이는 거기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거기에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에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도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야레방을 위한 예물이 되니 에브라임은 뜻을 잡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밖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날씨가 굽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공유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자신의 계획이 오늘 호세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계획을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첫째,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조언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또 주님의 조언을 대적할 조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좋은 조언자들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상에게 가서 조언을 받아서는 안 되고, 둘째 점치는 자들이나 마법사들이나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에게는, 즉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많죠. 별을 살피는 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 그 다음에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조언, 나쁜 조언들이죠. 이런 조언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일 때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를 때, 즉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못할런지 모를 때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내 길이 형통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않을지를 모른 채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면 이 길이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길로 가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길이라 생각해서 갔는데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망하는 길로 끝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인데 갔는데 끝이 안 좋다는 것, 즉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한치 앞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 좋다 이게. 내 성경은 사람에 관련돼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잠언 2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오후에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르죠. 그런데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정의 끝이 좋을지 나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네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을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는 존재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이 형통할지 항상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게 해라 하고 얘기해요. 조언을 구해서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않을지 좀 가르쳐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주님께 조언을 구한 적 있습니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구한 후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가서 울며 불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일은 내가 버질러 놓고 뒷마무리는 누구 보고 해달래요?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다 내가 보기 좋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길 가요. 근데 가다가 대부분이 어때요? 나쁘게 끝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자기 방에서 혼자서 울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딱 하니까 또 들어주시죠. 근데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갔다면 그렇게 울고 매달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에 관련돼서 하나님께 항상 조언을 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기서 성공에 대한 비결이 나와 있죠.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한 번.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역대기야 31장 20에서 21절에서도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했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형통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없다고 욥기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내가 보기에 잠깐 형통하게 보일 뿐이에요. 사악한 자들이, 성경에는 사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그 끝이 어떻다 그래요? 다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께 조언을 구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죠. 특히 자신이 승패가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서, 내가 전쟁하러 날 때 하나님께 물어요. 전쟁은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을 내 손에 붙여주니까 싸워라 라고 하면 가서 싸워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23장 2~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할 때 주님께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를 구원하라고 하시자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자신들이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왜 유다에서 두려우냐? 사울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러면 이 그알랏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줄 테니 그알라로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자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알라 사람들을 구출시켜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23장 1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왜 거부했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긴 성도 높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아주 형편없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줬으니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적으로 어때요? 10대2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나쁜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40일간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바로 그 불법을 담당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한 10명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갈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지 마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갔죠. 어떻게 됐어요? 네. 전쟁에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민수기 14장 40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좋은 대로 전쟁을 한 다윗은 승리를 했지만 주님의 조언을 듣지 않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죠. 왜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답은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조언을 구한 후에 전쟁을 한 다윗은 승리를 했지만 주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먼저 주님께 조언을 구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해서 결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낭패를 당하면 어때요? 또다시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죠. 그러면서 또 어떤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했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줬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계약을 맺을 때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계약을 맺을 때도 상대방의 겉모습과 상대방이 하는 말만 듣고 결정을 하죠. 근데 왜 주님께 그 조언을 구했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거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을 듣고는 교묘히 행하되 가서 마치 자기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즙 부대들을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모든 빵을 양식으로 예비하니라. 아주 그냥 오래된 것처럼 맞는 꿈인 거죠. 그들이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나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하랴. 먼 나라에서 왔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듯하니 어찌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 있으랴 하거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하나님 이름 팔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으며 또 그분께서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던 바산한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들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행을 위해 양식을 취하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 그런즉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한 것인데 보소서 이제 그것이 마르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즙을 담은 이 부대들도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그것들이 찢어졌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매우 긴 여행으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그래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만 듣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은 뒤 사흘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웃이요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함을 그들이 들었더라. 뭐예요? 사흘 뒤에 뭐예요?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기본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했을 때 여호수아가 주님께 조언을 구했다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기본 사람들의 말과 겉모습만 보고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했던 기본 족속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동맹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었다는 거죠. 가시 찔리면 어때요? 무지하게 아프죠. 근데 한번 찔린 가시는 빼내면 다행인데 죽을 때까지 가시가 되면 어떨까요? 네? 엄청 고통스럽죠. 민수기 33장 5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니라. 가시가 되어서 땅에서 가시가 되어서 항상 뭐예요? 찔러대는 거죠.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상대방의 말만 듣고 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들 특징이 뭐예요?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시계도 비싼 시계 차고 아주 거치장하죠. 아주 화려하게 입고 오죠. 말도 어때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와 그럼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죠. 돈 많이 번 사람들 얼마 동안에 내가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벌었다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방송에서 계속해서 얘기해도 사기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어디에다 투자를 할 때 투자 계약서를 맺잖아요.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나서 계약을 맺으시기 바래요. 돈 다 잃고 나서 주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나서 하면 안 늦잖아요. 내가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에 그 계약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안 날아갈 것 같아요? 안 날아가요. 등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손해본다고. 방송에서도 그 상품 파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몇 개 안 남았다 그러죠.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이거 지금 안 사면 놓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늦게 사도 살 수 있거든요. 그 물건이 내 물건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보고 나서 계약을 맺으시기 바래요. 맺고 나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자, 또 오늘 결혼할 때 우리가 혼인 서약이다 라고 하죠. 혼인 계약 맺는 거잖아요. 결혼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외모와 말만 듣고 결혼했다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있어요. 외모가 너무나 그럴듯하거든요. 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돈 없으면 결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어때요?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또 매달리죠.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나서 결혼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물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결혼의 경우도 내가 보기에 좋아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눈물 콧물 짜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이혼까지도 하는 경우 비일비재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물어보고 하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아주 중요한 결혼 같은 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평생을 내가 결정해야 평생 어떤 사람 이 사람하고 살을지 말아야 할지를 평생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후에 결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르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여호수아서에서도 말했지만 그 사람 기부한 사람들이 누구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잘 넘어가는 경우거든요. 예를 든다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에 가서 이제 대언을 하라고 말하죠. 여로보암이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하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 대언자에게 우리 집에 와서 빵도 먹고 좀 네가 힘 좀 내서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기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붙잡는데도 거절하고 갔죠. 근데 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대언자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내 집으로 데려가서 빵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 라고 해서 그런 나한테 응답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늙은 대언자가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찰떡같이 믿고 그 집에 들어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셔요. 그리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어 죽여버려요. 참 이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속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하니까 속았던 거죠. 이런 일은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내가 장로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냥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거짓 대언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거짓 목사들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목사가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많다 그래요. 근데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면은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네,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누가 목사라고 하든 장로라고 하든 절대로 믿지 마시고 항상 시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특히 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기도원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저 옛날에 상악산에 많이 다닐 때 있었어요. 상악산에 요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산기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뭐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부터 응답받았다 그래요. 뭔가를 보여줬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 기도를 해주겠다. 또 당신을 위해서 뭐 이제 좀 만나서 알면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가르쳐줬다. 순진한 게.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요.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그런 사람 말에 귀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는 100% 가짜입니다. 100%. 99.9%도 아니고 100%.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줬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고 나서 10장 19, 2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서로가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홍 목사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했다 이거야.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하나님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순진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믿어버려요. 특히 목사다, 장로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네, 그런 사람들 제 경험상이에요. 이거는 다 가짜라고 봐요. 저는. 자기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나 3시간 4시간 한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3시간 4시간 하는 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의 문제지, 자기가 3시간 4시간 하는 거 나한테 뭐 그걸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랑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건 지금 자기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록한 성경과 나에게 가르쳐준 성령하고는 결코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하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100% 일치하는 거거든요. 왜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나한테 가르쳐준 성령님, 다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가르쳐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것을 누군가가 말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돼요. 제일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내가 그린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를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의 말에 단 1분도 길을 내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3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알라를 구원시켜줘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절에 보면 23장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그알라에 온 것을 알려줘요. 사울이 은밀히 이 그알라에 있는 다윗을 붙잡으려고 이제 그걸 누군가에게 또 들었어요. 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로 인해 그알라로 내려와 도시를 멸하려 한다는 것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까?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알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살아난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참으로 그알라 사람들은 자신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준 다윗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알라 사람들이 설마 자신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해준 다윗을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어떤 사람을 건져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그거 생각해요, 안 해요? 보편적으로 안 하죠. 거의 다 안 해요. 그 자기를 구원해줬는데 얼마 설마 그러자, 우리가 흔히 말하자.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설마가 사람 잡아 그러잖아. 근데 그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점은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도와줬는데 설마, 내가 도와줬는데 설마.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그알라 사람같이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이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왜요? 도와줬는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설마 나한테 해코지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지 않고 지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상상하는 것을 사람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도와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의도도 알고 생각으로 상상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이 들어올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주님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사람들이 붙잡아서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울에게 어떻게 됐겠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함으로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조언을 구해서 그 조언대로 행함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므로,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조언을 구하고, 특히 결정을 내릴 때,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면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얘기하며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주님께 조언을 구해서 주님의 좋은 대로 살아감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지난 시간에 자신의 계획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조언을 구해야 하는지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다 주님께 우리가 가는 길이라든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어떤 믿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지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전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일 진짜 결정해야 되고 계약을 맺고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난 후에 행동하는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해서 낭패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저희 교회 모든 지체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